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신 것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아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시체가 없어서 누가 시체를 도둑질한 걸로 알고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도대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답은 그 뒤에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에서 형제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죠. 그동안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거든요. 이 20장에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제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제자에서 형제로 얘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등장합니다. 이 형제의 관계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제자들의 아버지고, 왜요? 형제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내 형제라 하는 본문이 여기고요.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는 본래부터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본래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리에 있는 멸망의 자식이었음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와 신분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곧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 즉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야 할 자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아니며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의 말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새로운 관계. 중요한 것은 너희들과 내가 이제는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를 너희도 너희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참 놀라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부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마리아는 근데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울잖아요. 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알았던 것 같지만 예수를 몰랐던 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마리아는 부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늘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네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가능해진 것이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만을 높이고 노래할 뿐이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손을 내밀고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초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비로소 보았다는 것이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이렇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로소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백성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